예,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어떤 사람이 죽어서 저승사자가 왔답니다. 그를 데리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선택해라 그러더래요. 천국이라 쓴 집을 먼저 들어갔더니 아주 꽃도 화려하고 열매도 많고, 그런데 사람들은 좀 한적하고 너무 조용합니다. 재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집을 방문했는데 지옥이라고 쓴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늘 생각했던 것과 달리 아주 환하고 밝고 또 사람들도 활기 있고, 또 보니까는 음악을 틀어놓고 막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것도 없이 나 지옥으로 갈랍니다. 그리고는 지옥으로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아주 춥고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즐겁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 괴로워서 요동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죽은 사람이 저승사자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아까 본 것과 다르지 않소?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딴판이 아닙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저승사자가 뒤통수를 극적거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아, 그것은 모델하우스였지. 요즘에 누가 모델하우스 믿고 집을 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건축 부실공사로 나라가 한창 시끄러울 때 누군가가 지어낸 유머 이야기라고 그래요. 예, 부실공사인데도 모델만 하우스만 화려하게 지어놓고 그것에 속아서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요즘에 어떻게 돼요? 예, 뼈 대 뼈, 철골이 없는 아파트, 순살 아파트가 요즘에 막 드러났잖아요.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델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델을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영의 모델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범, 화면 좀 전환시켜 주실까요? 모본 혹은 본보가 되는 대상이 모델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모델은 모범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여주기, 이것이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델 보고 무엇인가 했다가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는 진정한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정치인의 모델, 진정한 사업가 자본가의 모델, 진정한 직장인의 모델도 필요하고요, 진정한 교회 모델도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직분자를 준비하는데 교회마다 진정한 직분자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목사의 모델, 진정한 장로의 모델, 권사, 집사의 모델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분 받았는데 과연 내가 모델로서 온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 모범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진정한 성도의 모델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누구죠? 갈렙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화면 전환을 좀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 보여주시고요. 설교하는 모습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 누가 있나요? 방송실에 사람이 없나요? 이정미 사님 좀 올라가 보실까요? 누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있나? 얼굴이 안 보여서. 자, 오늘 이 시간에 갈렙을 모델로 선택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번엔 또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갈렙이 감당했던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역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갈렙 자체가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을 산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갈렙을 모델로 삼아보게 된 것입니다. 자, 갈렙을 보십시오. 화면 전환해 주시고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한 노인,
85세 노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물론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갈렙이 40대 때의 젊은 나이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85세의 나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85세의 노인을 우리의 성대 모델로 제시하는 이유는 갈렙이 한결같이 젊은 청년 때나 늘 모세 곁에 있었죠. 중년 때 40대나 중년 그리고 노년에까지, 아니 평생 걸쳐서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인 갈렙을 우리의 모델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행기가 비행을 잘 하려면 제일 먼저 뭘 잘해야 되죠? 활주로에서 잘 떠야 됩니다. 힘차게 이륙을 해야 됩니다. 또 이륙을 잘 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잘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것만 가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악천날칠할지라도 비행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착륙할 때 제대로 착륙하지 못하면 비행기는 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잠깐 본 사진인데요. 넘겨주셔도 됩니다. 1997년 8월 6일 괌으로 갔던 대항공 801편 747 보잉 747기가 마지막에 괌 산 중턱에 부딪혀서 떨어진 장면을 조금 전에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습니다. 이 비행기가 그 당시에 김포공항을 잘 이륙했습니다. 비행도 순조로웠습니다. 그 만사 형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륙을 잘했지만 마지막에 착륙하는 과정 속에서 산 중턱에 내려앉아 부동강 나는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륙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악천 속에서 난길 속에서 비행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착륙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 큰 사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정말 우리가 보면 이륙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비행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착륙에 실패한 사람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은 청년 때나 중년기 때나 마지막 노년기 때까지 끝까지 인생을 승리한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갈렙이 되어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갈렙은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85세까지 성공적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갈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갈렙처럼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한 곳에 도착을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명령을 내려요. 각 지파에서 한 명의 두령 지도자를 뽑아라. 12명을 만들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들여보내라.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너라. 그래서 뽑힌 사람이 12명이었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 기억하시죠?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12 중에 하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10명의 이름은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40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보고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과 10사람의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그 땅에 들어갔더니 과연 좋은 땅 있디다. 그런데 안악 자손이 있는데 얼마나 신장이 장대한지 우리보다 2배 이상 큽니다. 2.5 내지 3m 정도의 큰 키를 가지고 있고 그들에 비해서 보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한 그런 아주 불과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보궐들은 그 당시에 20세 이상을 장정으로 봐서 장정 60만 명이었는데 그 장정들 대부분 모두가 다 이 땅에 들어가 우리 다 죽는다.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리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 모세를 갈아치우자.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자, 민수기 14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대표적으로 1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장년들이 다 죽을 때까지 너희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는 38년 내내 그 광야를 뺑뺑이를 돌게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정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 보신 말씀처럼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불평이나 불만이나 악평하지 마십시오. 10명의 정당구처럼 재앙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흘려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85세가 된 거죠. 땅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각기 자기 지파가 땅을 나눠 갖고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해라. 그 전까지는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함께 전쟁했다며 이번에는 각계 전투예요. 지파별로 공격해서 차지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선봉장으로 나서겠다고 나선 사람, 가장 어려웠던 산지, 처음에 40년 전에 안악자손 때문에 벌벌 떨었던 그 안악자손이 사는 산지, 그 험한 산지를 요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봉장으로 나선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이 그 주인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렙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고 갈렙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충성했다. 옛날 개혁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충성됨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충성됨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삼고 살았습니다. 처음 정탐에 나설 당시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세 나이였습니다. 지금은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45년 지난 것이지요. 갈렙이 45년 지내오면서 그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핵심적인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삶의 목표였고 인생의 목표였고 인생의 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 40년 전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 그러니 갈렙은 이 45년 지난 동안에 갈렙의 삶의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45년을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하였으므로 개혁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내가 이런 약속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대 나이에 헤브론 땅을 밟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 이것이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셨던 약속이며 비전이었고 지난 45년 내내 한평생 오직 이 목표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고백입니다.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비전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유일한 목표, 주님 주신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얻기를 고대하며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았고 그의 생애와 영혼을 불태웠고 인생의 목표가 되었고 표대가 되었던 모습이 8절과 9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60만 명 되는 사람이 다 자기 곁에 다 죽어나가도 곁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견놀리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갈렙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뚜렷한 목표 의식 가지고 85세가 될 때까지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지금까지 견뎌오고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주셨는데 그 사명과 비전을 붙잡고 사는 사람,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좇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아멘. 순종할 준비,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멘. 예,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에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구가들의 연구를 보면 육상에서 1등하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사업에서 유수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더니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 확고부동한 목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 없는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더라, 이겁니다. 목표를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만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목표 의식,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땀 흘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뭘 한다? 인생도 성공하고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갈렙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목표를 상실한 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어요. 인생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 때문에 살아가실 것입니까? 왜 사업하려고 하십니까? 왜 직장생활에 승리하려고 하십니까? 왜 잘 살기 원하십니까? 왜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왜 건강에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그 모든 목표, 목적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목적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를 확정하고 다시 출발하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처럼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충성으로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새롭게 2024년도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는 인생에 대한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시각과 자세로 살아갔다. 그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갈렙은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 다른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본문 10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지금 85세의 나이면 뭘 할 나이죠? 예, 중간보호센터 다니는 나이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 뭐 보통 한 60에 은퇴한다고 하면 은퇴하고 나서도 25년을 지난 나이예요. 건강이 약해진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정말 너무 건강하셔서 참 감사한 일인데요. 예. 그런데 75세 나이는 작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옛날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힘도 일반입니다. 싸움에도 출입에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선봉장이 되어서 내가 그 해보를 얻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평생 건강에 살았던 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것은 꼭 갈렙의 체력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85세 되었는데도 정신력과 모든 것들은 젊을 때와 동의했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선봉에 선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 나이 85세지만 지금 그 당시 40대와 변함이 없습니다. 내 힘은 여전합니다. 체력은 물론이고 영역은 물론이고 정신력은 물론이고 건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살았던 삶의 모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자세,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늘 싸워야 될 영적 대상입니다. 영적 전쟁 중에 하나예요.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캐서린 마샬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모든 게 다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성경 말씀하죠. 부정적인 생각은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사단에 속기만 하면 이 부정적인 말,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 뒤엎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만약 여러분 곁에 있다면 자리를 바꿔 앉아도 됩니다. 어느 구두회사 사장이 사원 둘을 뽑아서 아프리카로 구두시장을 개척하러 보냈답니다. 가서 구두시장을 잘 개척해서 리서치로 보고해라. 그리고는 가서 한참을 조사한 2명의 사원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한 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아프리카 땅에 오니 모두가 다 맨발입니다. 여기에다 구두 장사했다가는 망합니다. 신발을 아무도 안 신으니까. 그런데 또 B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보고를 보내왔습니다. 사장님, 여기에 왔더니 아프리카 사람들 전부 다 맨발입니다. 이곳에 구두 공장을 세우면 대박 납니다. 왜요? 맨발이니까 다 한 켤레씩 구두를 신을 수가 있으니까. 본 건 똑같은 걸 봤어요. 뭘 봤어요? 맨발. 똑같은 걸 봤지만 시각이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맨발이기 때문에 구두를 안 신으니 망한다. 한 사람 맨발이기 때문에 구두 신겨놓으면 대박 난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부정적인 사람은 기회가 와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가능성을 보는 사람에게는 문제는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 넘어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보는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가능성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도전적인, 긍정적인, 적극적인 자세와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말을 낳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뭐가 달라진다? 운명이 달라진다. 윌리엄 제임스 하버드대 교수가 한 말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끝까지 부정적인 삶을 살면 결론은 부정적인 결론의 인생으로 끝맺더라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말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살 수 있었을까? 갈렙이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12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빨간 글씨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아직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아직은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고백을 해요?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쫓아냅니다. 갈렙은 미래를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시각,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시각,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게 뭐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것은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미래적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믿고 나면 실상으로 나타나요. 보지 못했던 것이지만 미래를 보고 나가면 우리 안에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과거를 보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과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현재를 보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바란다는 것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지금은 열악해도, 지금은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고 있어도 먼 미래, 아니 내일부터, 아니 다음 달부터, 아니 내년부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이것이 갈렙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성공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의 삶이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그를 평생 표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 수 있었고 약속을 붙잡고 올 수 있었던 놀라운 능력의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오늘 말씀에 충성했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민수기 14장 24절도 한번 좀 본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따랐습니다. 개역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 개정은 충성이라고 역시 번역을 했는데 온전히 따랐다. 이 말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말레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 말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여호수아가 누구를? 하나님을 만족시켰다. 충분하게, 충만하게 가득 채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붙어서 다 따라간다는 말은 바짝 붙어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붙어서 따라간다. 붙어 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갈렙은 청년 때에도 중년 때에도 노년기에도 뭐래요? 충성스럽게 온전히 하나님을 만족하게 충만하게 가득 채우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다. 따라갈 때 하나님을 붙여찼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 부인하잖아요. 배반하잖아요. 갈렙은 평생도록 주님의 등에 딱 붙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원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때나 지금이나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딱 붙어 살았던 사람 갈렙.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적인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적인 헌신하는 사람, 오늘 말씀대로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그를 보며 감동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헌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말씀에 나오는 갈렙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본받아 내 갈렙처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가득 채워진 사람,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살아가는 사람, 전적 헌신의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서 남은 인생 동안에 인생도 승리하고 신앙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의 내가 모델이 되겠습니다. 직분자로서 내가 모델로 살겠습니다. 표대를 쫓아간 사람 갈렙. 그 갈렙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간 서경덕. 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서경덕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 산 누구라고요? 예, 서경덕. 예, 여러분의 이름을 꼭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갈렙의 이름에 여러분을 넣으시고 2024년도 계속해서 힘차게 갈렙처럼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믿음의 사람의 모델로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고 그들 잘 세워주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 교회 주역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